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잘 가다가 문제에 직면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늘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때도 찾아오는데 그 안 좋을 때 그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넘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면 그게 문제죠. 예전에 더 좋았던 시절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회복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법을 알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맨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일어나야 하는 그 순간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회복이 안 되지? 민족의 정체성,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살리려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뭔가 큰 걸림돌이 있구나. 회복이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라는 선지자, 제사장이 이 모습을 탄식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갔는지, 영적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영적 개혁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회복을 위한 영적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어있는 한 사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 개혁은 시작되지만 그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의 다음 단계인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누굴 붙여주셨어요? 스가냐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스가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가 있다고.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소망이 있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스가냐를 붙여주셔서 스가냐가 에스라를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냐가 지금 문제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문제, 이 죄를 끊어내는 일, 그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원래 에스라가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에스라는 지금 축 처져 있어요. 너무 애통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스가냐가 와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좀 가혹해 보입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가엾은 여인들과 애들을 쫓아내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리더들과 회중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개혁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러면 개혁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때, 바꿀 때 항상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 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모두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맹세를 듣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뭐 했을까요? 본문 6절 말씀 뭐 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본격적인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에스라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갔죠.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애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오래 기도했으니까 됐나요? 아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귀한 모습인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려운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개혁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개혁을 위해서 사방으로 소식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3일의 시간을 주고요 3일 안에 모이래요. 너무 급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오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답니다. 안 오면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두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도 된다. 이건 개혁이 아니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몇 사람들이 움직이면, 더 많이 헌신하면 공동체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보통 어때요? 상처가 작으면 자연히 치유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놔두면 아주 심각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고 염증을 짜서 빼내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팔이 잘려나갈 수도, 다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저절로 낫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걸 기대했죠. 썩지 않을 걸 기대했죠. 근데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개혁으로 바로잡을 때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개혁할 때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평화롭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시대에는 최대한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로 일을 추진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 개혁의 순간에는 어린아이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봐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날씨가 어땠는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3일 만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3일 만에 모였는데 하필 큰 비가 내립니다. 왜냐면 그때가 우기였거든요. 추워서 벌벌 떠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모일 걸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사정 봐주고 어떤 환경을 고려하고, 그거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개혁의 시대는 이것저것 다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쉬어야죠. 감기 걸려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평상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감기 걸려도 나가야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놔두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개혁해야 될 때는 그러한 사정이, 그러한 고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더 잘해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떠한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개혁을 합니다.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고
시행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하십시오.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다 끝났나요?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라 끝나거든요. 이 영적 개혁을 끝나는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타 기한에 갖고 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개혁의 시대는 즉각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만 그 일이 즉각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는 이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하고 추진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방백들을 세웁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속할 관리자, 담당자,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방 여인과 장가든 사람을 또 오라고 하고, 올 때 그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도 같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다시 오라 그러죠? 그냥 이제는 하겠다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를까요? 이방 여인들을 무조건 다 돌려보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들 중에는 룻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옛날 모압 여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을 이스라엘이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조사를 해봐야 되죠. 누가 정말 그런 사람이고 누가 그러지 않은지. 개혁을 위해서 아픈 것을, 상처난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칼이 주어졌다고 그냥 무조건 다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멀쩡한 팔을 자르면 되겠어요? 아니죠. 멀쩡한 팔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곳, 골마, 썩은 곳을 끊어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만 주어졌다고 아무나 막 찌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했답니다. 이 반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과 자녀를 돌려보내자라고 지금 온 회중들이 맹세했죠.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근데 돌려보내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반대는 그 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자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강경파다. 뭘 사정을 봐주냐,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온건파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냐, 좀 갈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반대라는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돕더라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돕다라는 말이 뭔가요? 누굴 도왔다는 건가요?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만 보면 반대하는 요나단과 야스야를 도왔다는 말로도 생각이 되고 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도왔다는 말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를 도운 건지 아니면 회중들을 도운 건지 그러한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반대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 반대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죠. 보통 누군가 반대하면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 공동의회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회의 다 끝나갈 쯤에 갑자기 손 들고 모르시나요 설마? 제가 딱 손 들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통 우리 공동의회를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들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의견을 다 내고 공동의회 가서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왜냐하면 성도들이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합시다. 그래놓고 제가 네. 운영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가 딱 손을 들고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의견을 냅니다. 제가 의견을 냈지만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딱 끝났어요. 제가 끝까지 우긴 게 아니라 딱 한 번 말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어떤 것을 정했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을 정했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언제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공동의회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 손들고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쁜 거겠습니까? 어쩌면 모두가 잘못 가고 있는 그것을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요. 결정했으니 끝난다가 아니라 결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절로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래서 결국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개혁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결혼해서 사는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즉각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지만 그렇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을 안 하면 개혁을 당합니다. 개혁을 당할 때는 비참할 수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개혁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